할렐루야. 물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 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남들에게 자신을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름을 짓고 어떤 상호명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이름처럼 뭐 도무지 머릿속에 남지 않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 중에 키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씁니다. 그 사연을 써서 이름 좀 만들어주세요. 장명 좀 해주세요를 요청을 하면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아주 머리를 굴려서 재밌는 이름들, 기억에 남는 이름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줘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청사항이에요. 다양한 감정 연기를 연습하는 기록용 연기 연습 유튜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갱연기는 어떨까요? 갱연기는 어떨까요? 라고 해요. 자,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 음식점을 전라남도 구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름 좀 만들어주세요. 콩구레츄레이션 어떨까요? 콩구레츄레이션. 구례가 딱 들어가죠. 콩도 들어가고요. 엄마 권복희 여사님과 같이 앙금 떡 케이크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떡볶이는 어떨까요? 권복희 여사님과 함께 떡 케이크 집 떡볶이는 어떨까요? 자, 온라인으로 한우 육수 농축액을 팔려고 하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한우 물만 판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직접 써먹을 것 같진 않지만 재밌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이름들인 것 같아요. 장난처럼 이름을 지어준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은 참 직업과 이름이 정말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진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의정부에 계신가? 의정부 지법에 고양지원에 계신 재판관님인데요. 72년생 재판관님이에요. 성이 심이에요. 이름이 판입니다. 심판 재판관님이 의정부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이름을 걸고 하죠. 네? 길 가다 보면 자기 이름 걸고 무슨 순댓국밥집 아니면 뭐 뼈해장국집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자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깨트린 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니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은혜로 돌려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아멘. 자,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BC 480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함께 그리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국가들이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이 도시국가들이 잘 연합이 안 될 때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리스 연합군의 결성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강력한 정신력과 힘과 전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어디냐면, 그 나라가 어디냐면 스파르타예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스파르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300이라는 영화. 이 300이라는 영화가 갖는 가장 큰 임팩트는 뭐냐면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인이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100만을 300명이 말이죠. 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최정예 용사 3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가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과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데요. 이 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잘 보이실까요? 어우, 다 벗고 다니고 이상한 금장식으로 막 치렁치렁하고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 페르시아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라는 말을 해요. 나는 관대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관대하다고 말하면서 나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더 놀라운 것들을 베풀겠다. 그게 이제 이 왕의 얘기예요. 자꾸 끊어집니까? 소리가? 자,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제 거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든. 네. 지금 저희가 디지털 믹서로 바꿨잖아요. 모두가 핸드폰으로 자기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소리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지금 이 악기팀 중에 누군가의 범인인 것 같은데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인데요. 자, 이 왕이 했던 아까 얘기한 나는 관대하다. 여러분, 관대하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관대함을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대하다고 말하면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관대한 왕일까 보니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소국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생명을 약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관대하다? 어이가 없지요. 이 관대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오면 모세가 던져서 깨뜨리기 전에 써주었던 똑같은 언약을 다시금 기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 솔직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관대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누가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실 때 청와대가 이름이 새겨진 그 카드 지갑을 제 친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 저한테 줬어요. 대통령이 하사한 그런 물품이잖아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쓰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누군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전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하사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심지어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어요. 백성들 사이에 던져서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만 보면 어떻게 이 행동이 용서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어디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언약의 증거품을 산산조각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돌판을 던졌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돌판을 백성들이 춤추고 있는 곳으로 던졌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돌판을 던졌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깎아가지고, 심지어 거기도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글씨를 쓰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 해서. 근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해야 할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시는 과정에 다른 어떤 이의 동행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언약을 체결하던 때와 동일하게 말이죠. 더욱이 이번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파기되었던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두 돌판을 직접 깎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깎아 만들면서 깨뜨린 돌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과 동시에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자주 해보는데, 이 돌판을 깎을 때 저 같으면, 지금 제가 너무 나쁜 놈처럼 보여지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같으면 또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만들어 주시지, 이거 돌을 판으로 깎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석공들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판을 만들어 와라 하면 잘 만들어 오실 분? 제가 보기엔 범집사님 말고는 만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돌로 이 돌판을 새겨질 비석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범집사님 말고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러니 이 힘든 작업을 모세가 하면서 얼마나, 모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제가 한다면, 제가 하면서 얼마나 막 마음에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괜히 깨뜨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것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깎으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한 후회를 갖지 않았을까?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왜 내가 그들을 더욱 믿음으로 세워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들이 이런 40일 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베델교회 김성현 목사로 세워져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제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 마음에. 제가 모세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모세라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들을 더욱 신앙으로 단련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더 세워놓지 못했을까? 심지어 아론조차도 말이죠.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니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간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길, 그 모든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어요. 내년에 이제 시작되면 1월부터는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새벽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좀 많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회복할까? 새벽 예배를 제가 해보니까요. 5시나 5시 반에 하면 저 같은 경우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좀 자요. 그러면 하루가 좀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해보려고 해요. 기도하실 분들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셔서 씻고 출근하시면 돼요. 씻고 아침 드셔도 되고요. 못 빠져나오겠죠. 새벽에 너무 일러요 할 텐데 아침에는 이제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고 돌아가셔서 출근하시면 돼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은혜 받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받아먹지 않으면 먹을 준비가 되어 있자면 안 돼요. 차라리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6시 반에 기도합시다. 이야, 이렇게까지 아멘이 안 나올 줄이야. 기대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집어 바꾸셔서 2023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돌판을 깎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돌판을 깎으면서 죄스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돌판을 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쫙 깔아 놓으셨는데 내가 와서 걷어가지 않으면 그건 다른 이의 거가 돼요. 내게 되려면 내가 와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저 누구와 비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하남에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집사님 한 분이 포천에서 새벽 예배 나와요. 경기도 하남의 교회인데 집이 포천이에요. 포천에서 새벽 예배를 나와요. 1시간 반씩 운전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더라. 여기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 2분 계시구나. 2가정. 빼놓고는 다 가능하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마음 받을 준비,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다시 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하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그가 해야 할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것과 그가 나아가야 될 것을 주셨듯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돌판을 준비한 이 모세는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금송아지와 함께한 그 광란의 파티와 그로 인해 3천여 명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 이 피바람이 불던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만큼 고요한 시간이에요. 이 아침 시간. 그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만든 그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아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받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에 맞춰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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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오나 보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 아침에 5절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죠?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와이트 야체부 임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그와 함께 섰다. 그리고 그가 그와 함께 섰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로 번역된 야차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야차부라는 단어는 원래는 누구누구와 대적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적하기 위해 섰는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적하기 위해 서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야차부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모세와 함께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서 있고 하나님 옆에 서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든 대적들과 맞서 서기 위해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는 것은요, 모세의 삶에 다가오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모세가 맞닥뜨릴 적들은 하나님의 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대적하게 될 가나안의 민족들과 싸우실 것임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실 것을 드러내고 계셔요.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같이 묵상했었어요.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누구의 손길도 필요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계시하시고는 당신의 성품을 알게 하시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며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을 알려주고 계셔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하신 속성들로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회복시키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얼마나 그 큰 선하심이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대요. 죄를 지은 사람과 그의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렇다는 것은 죄에 대해 내리는 벌, 즉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의 자손 3세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벌을 내려서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둬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수천 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자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 죄 지은 사람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얻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영원한 벌을 내리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주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 위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들어갈 그곳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도록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깨어진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언약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벌어졌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얄팍한 수를 쓰는 자들인지, 얼마나 그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자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의 신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이미 이와 같은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셨어요. 10계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으니 이 질투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가득한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심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본인들이 직접 그 제사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430년을 애굽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에게든 절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대한민국의 달 앞에 물 떠다 놓고 선지신명님 하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에게든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얘기했나? 제가 이번에 노예 때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하람교회, 거기서 이제 자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1년째 침을 놓는 청년이 거기 지금 와 있거든요. 중의학을 공부한 친구예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의학이 뭐냐면 한의학과 같이 중국 의학을, 침을 놓는 의술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 개척을 하고 주변 분들, 한마디로 외지에서 온 분들 말고 제주도 토착민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붕어빵을 만들어서 주고 선물을 준비하고 전도를 해도 교회 한 번 들어온 적이 없는 7년,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던 분들이 요즘 교회를 들어와요. 침 맞으러.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침을 놓는데요. 그 청년이 침을 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침 맞으러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던 어르신들이 말이죠. 고맙다고 막 선물도 갖고 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조용히 와서는 교회 본당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지켜보면 죄송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쭝얼쭝얼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쭝얼쭝얼하고 나오면서 봉투를 헌금함에 이렇게 놓고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가 아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전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주실 때는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곳 사람들과 그곳 문화 교류하지 마. 종교적 교류하지 마.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아무것도 그들과 엮이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시키실까요? 그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신전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경고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3천여 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다른 만물을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로 인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된 삶을 온전히 끊어내지도 못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이어질 형벌보다 수천 대까지 이어질 은혜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